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높이 함께 나아갑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주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힘내서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예수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예수의 은혜 찬양합시다
종이보 증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전에 임하셔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지금도 흘러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씻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우리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쁘고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사랑하여 말씀 안에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찬송의 감격에 눈물 흘리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 순모임들의 하늘의 축복을 더하시고
예배와 전도의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헌신의 공동체 되게 이 시간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2022년에는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뽑는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고 성장해온 나라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문제와 연약함에 집중되지 않게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내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교회이죠.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서로 연결돼서 지체된 한몸된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계 역사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연대를 표기할 때 BC와 AD로 구분하죠. 이 BC는 기원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을 이야기하고요. AD는 기원후라고 이야기하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세계 역사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인생의 BC와 AD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둠 자체였습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 죄로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때는, 즉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따랐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따랐고, 그때는 어둠에 있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AD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다시 2장 6절 말씀 세 번 여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바울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주 안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주 안에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빛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었죠.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빛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놀라운 사건, 빛의 자녀된 사건을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생명되는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을 은혜로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살던 주님 모르고 살 때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살다 세상에서 끝나고 후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인생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교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TV쇼가 하나 있습니다.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방송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가 미술품이 진위를 확인하고 나중에는 그
그 고가품에 있어서 가격을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값을 매기면 우리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같은 가격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격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은요, 싸구려 인생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분과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이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빛의 열매라는 이 말을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익숙한 단어죠. The fruit of the Spirit.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도 똑같고 무엇보다 헬라말 단어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12가지 중에서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총 합치면 11가지, 이 사랑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진실함까지 이 11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고 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이런 성품과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빛의 자녀로서 오늘 9절에 있는 3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은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이 곱고 어질자라는 뜻이죠. 영어에 보면 goodness라고 되어 있고 원어 헬라말에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착하다라는 이 말이 조금 왜곡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좀 어리숙한 사람, 좀 속이기 쉬운 사람을 착하다라는 말로 매도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착하다라는 이 의미, 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이 착하단,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딱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하다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야기하는 착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착하다요. 자,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부흥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 파송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라고 보내는데 그 파송해서 보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나바를 평가하기를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바나바가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지금 사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뭔가 잘못된, 뭔가 복음만이 이단적 요소가 없는가, 잘못된 것을 보러 오라고, 정탐하러 오라고 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고 무슨 어떻게 훈련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질서나 어떤 조직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인 건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봤을 때 바나바가 좀 삐딱한 마음으로 봤다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보고 저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역하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자, 다시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하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것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그가 보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용기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도 하나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했죠. 그죠? 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케 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인데,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은 아주 당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전도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청년과 함께 동역을 했었는데, 이 마가가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사울이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추천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거죠. 한 번 더 믿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마가는요,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로마에서는 바울과 동역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가는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마가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믿어주고 마가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믿어줄 줄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빛의 자녀는 오늘 9절 말씀해 봤더니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내 감정,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새로 만들어진 단어 아닙니까? 사자성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가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잣대와 나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적이라는 말이 있죠. 의적, 의로운 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의로운 도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그 홍길동이나 임꺽적 같은 사람은 의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죠. 이것도 이중잣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왜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중잣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죠. 자기의 중심,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더라. 당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분명한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의 뜻,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세상은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기준이 있는 것이죠. 기준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내로남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의로운 자, 말씀이 기준된 자입니다.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가서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봤더니 진실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같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점잖게 하는데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정직해 보이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선 부정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일치할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빛의 열매, 빛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생각과 행동, 믿음과 삶, 다시 말하면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바로 메말라 죽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이 열매를 구하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껍데기만 화려하면, 아니 이파리가 있다면, 이파리가 무성하다면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이 비면, 열매 없다면 그런 성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삐쩍 메말려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한참 열매 맺을 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생겼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나무를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도 열매도 그 자리에서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겉만 번지르합니다. 겉만 그럴듯합니다. 그냥 속이 비어있는, 겉과 속이 다른, 결국 무화과 나무는 메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겉의 모습과 속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될 때는 부름받은 자와 같이, 성도로 훈련받은 자와 같이 다시 세상에서는 성도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라면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대로 살아야죠. 성도는 바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들어가 보면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있으리라. 14절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으로 드러난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와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기쁨 교회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 안에서 그저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10절 말씀 여기서 이름이 나왔겠죠?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NIV 성경에 보면요, find out what pleased the Lord, 그죠? 찾아보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쁜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에는요, 바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그 교회 이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영어 이름은 여러분 조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조이요. 이 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J-O-Y로 되어 있죠.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J, Jesus, O, Other, 그 다음에 Y, 이건 You, 당신이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죠. 즉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무엇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요? Other,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될 때.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 이 말씀과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런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공동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품의 성도들은 기뻐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볼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어주며 믿어주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시 델타 바이러스로 전염돼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프거나 죽어나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부부간의 자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제목, 저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의 손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교지와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